아시는 대로 오늘 그 이단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 신앙에 큰 유익이 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잠깐 같이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주님을 멀리 떠나 살던 비참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를 젊은 나이에 불러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주님이 역사하시는 생명 있는 교회에 두셔서 때마다 일마다 주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양육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짓이 너무나 성행하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또 점점 모르고 모호해가는 이 시대에 저희가 오직 이 성경을 기준으로 두고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우리 각자의 시간에 또 신앙에 큰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입니다. 18절. (15장 18절) 말씀을 제가 몇 구절 좀 읽어드릴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됐습니다. 저도 어린 나이부터 우리 교회에서 자랐고 또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 제 부모님께서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구원을 받고 또 이 교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제 선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이게 자연스럽게 믿어졌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그 성경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한치 오차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에서 내가 얼마나 정말 더러운 죄인인지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정말 부르짖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어린 나이에 예수님의 그 피와 도대체 내 죄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것을 어린 나이에 깨닫고 이제 구원을 받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어린 시절부터 우리 교회를 가리켜서 소위 이단이다, 거기는 정말 잘못된 그 교회다라는 그런 오해를 좀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런 그 주장들과 오해들이 저한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주장의 근거들이 너무 빈약했고, 그리고 심지어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가운데에서 배워왔던 사실과 그분들의 주장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쉽게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분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오해들이 제게는 크게 사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생이 되었을 때 저는 한번 알아보기로 개인적으로 결심을 했습니다. 도대체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무엇이 정말 맞을까?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이 가르침에 대해서 사실 큰 의심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도대체 왜 어떠한 이유로 우리 교회가 오해를 받는 것일까? 그리고 내가 어릴 때부터 이 교회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가르쳐 주었던 해석의 틀 안에서 내가 성경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어릴 때부터 세뇌당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궁금증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학생의 시기에 비교적 나름 객관적인 방법으로 알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정통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교단의 교리도 나름 연구해 보았고, 또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교리책자들도 나름 사서 좀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해 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교회의 말씀도, 설교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지 들어보았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사실은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나름 알아보았는데,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정말 하나님께 사실은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어쩌다가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정말 이런 성경적인 그런 교회에 내가 속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정말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감사가 되고 자부심을 느꼈던 적이 있는데, 오늘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닙니다만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 그 내용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3시간 말씀드릴 걸로 생각을 하고 왔는데, 방송 세팅하는데 30분이 지나서요, 제가 마음을 고쳐먹고 최대한 빨리 핵심적인 것만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리고 질의응답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좀 하기 어려울 것 같고, 중요한 내용들만 구체적으로 짧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한 사람이 회개하고 또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 속에 주님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주님을 미워했던 마귀가 이제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면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20절 다시 보세요. 20절,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종은 주인보다 크지 못하죠. 만약에 주인이 어떤 사람들에게 맞는다면 종은 사실은 더 맞아야 합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말씀에서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일까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교도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제일 미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귀신 들린 자, 미혹해하는 자, 심지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다, 심지어 주님이 그런 말까지 들으셨거든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까지 경고하십니다. 16장 1절 보세요. 16장 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너희를 완전히 유대 사회에서 추례시키고 완전히 따돌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할 텐데, 그러면서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이 말씀대로 주님의 제자들은 실제로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따돌림을 당하고 심지어 순교까지 당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단 소리를 듣고 사실상 가는 모든 곳에서 반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정말 주님의 피로 확실하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로마 카톨릭 중세 시대에 실제로 카톨릭의 사제들은 예수님 피로만 천국 갈 수 있다고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였는데요. 심지어 성찬식을 할 때 이 떡이 주님의 몸이냐 아니냐 이걸 물어본 다음에 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무자비하게 고문하고 죽였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피로만 천국 갈 수 있다고 믿었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순교를 당했죠.
예수님 말씀대로입니다. 육으로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과거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실 대부분 이단이라고 지적받는 교회는 이단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단이라고 규정된 교회들 중에는 대부분 이단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단인 성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복음을 전하는 교회도 얼마든지 역사 속에서 이단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진짜 이단적인 교리를 가르쳐서 이단 소리를 듣는다면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순수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얼마든지 이단 소리를 들을 수 있음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 교회사 속에서 그것이 입증되거든요. 사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 선교회에서는 사실 성경적으로 두고 보았을 때 이단적인 성격이나 이단적인 가르침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너무나 지나치게 성경적인 이야기만 사실 우리 교회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알아보지도 않고 남이 그렇게 주장하니까 그 비판적인 주장을 무조건 받아들인다든지 종교적인 기득권 때문에 혹은 성경적인 무지 때문에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이단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게요, 우리 교회를 가리켜서 생명의 말씀 선교회는 이단이다 라고 주장하는 어떤 블로그나 또 인터넷 카페가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면서 드는 근거들을 좀 대표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좀 거론하면서 무엇이 성경적으로 맞는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 그분들의 주장이 너무 성경적으로 빈약하고 또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대응할 가치를 느끼질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 또 시간도 없고요. 그런데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또 성경적인 지식이나 사실관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일방적인 주장을 듣고 우리 교회를 오해하기 때문에 좀 오늘 좀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고 성경적인 답을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혹시 이런 내용을 들으셨던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마 아직 접하지 못한 분도 계실 텐데 좀 유익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앞에 자료를 좀 보실까요?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주장한다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 선교회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공식 모임에서 외우지 않는다.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거부하는 이단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공식 모임에서 외우지 않는다고 해서 거부하는 건가요? 공식 모임에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거부하는 이단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사실 이것은 너무 지나치게 일반화하려는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공식 모임에서 외우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거부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사실 너무 성급한 주장이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만든 기준이 있는데, 그 교회가 공식 모임에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외우면 이단이 아니고 그것을 외우지 않으면 이단이다라고 이렇게 정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누가 만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러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의 침례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복음적인 교회에서는 이런 집회 시간에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을 외우지 않습니다. 자, 먼저요, 주기도문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이 생긴 배경과 주기도문의 의미만 우리가 살펴보아도 공식 모임에서 주기도문을 외우지 않는 것이 오히려 성경적으로 부합하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주기도문이 생긴 배경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본받아서 위선적인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죠. 앞에 보세요. 마태복음 6장 5절에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당시 유대 정교가들은 결국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기도 시간을 딱 정해놨습니다.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 시간이 다가오면 예루살렘 거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다가 기도를 했는데 그 길거리에서요, 이 유대인들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가던 걸음을 멈추고 하늘에 손을 올리고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오래 기도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유대인들은 그걸 보고 야, 정말 역시 바리새인들은 대단하다, 칭찬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선적인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할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아무 의미 없이 반복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당시 이교도들, 이방인들의 기도 모습을 책망하셨는데 이렇게 7절 보세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 당시 이방인들, 이교도들은 중언부언을 했습니다. 특정한 어떤 기도문을 주문처럼 계속 암송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 신들이 자기 기도를 들어준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8절에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주기도문을 알려주세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13절까지 이것이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주기도문 보세요. 내용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명확하게 나와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는 소원, 그리고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원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에 대한 내용,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와 잘못에 대한 회개, 그리고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라고 하는 간구의 내용, 이 내용이 잘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기도의 핵심 제목을 알려주신 겁니다. 이것을 외우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 종교가들이 위선적으로 특정한 주문처럼 계속 반복해서 기도문을 외우고 있었고, 또 이방인들도 주문처럼 중언부언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는 거지, 이것을 암송하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기도의 핵심 제목, 기도의 샘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아무런 의미 없이 암송하면 이교도들처럼 되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기도문을 알려주신 것 아니겠어요? 실제로 교회를 다니는 많은 교인들 중에 이 주기도문을 계속 반복해서 많이 외우면 문제가 풀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치 주문처럼.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생각하고 묵주를 돌리면서요, 계속 특정 주문을 외우고 있는 이 천주교도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주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기도문을 알려주신 겁니다. 자,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6장 하고 누가복음 11장에 주기도문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외우라고 주신 거라면 내용이 정확하게 똑같아야 할 거예요. 내용을 분석해 보면 순서도 다르고 분량도 다릅니다. 외우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핵심 제목을 주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어떠한 특정한 기도문을 정해놓고 그걸 아무 의미 없이 반복해서 외우잖아요. 하나님 그것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뭔가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시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주기도문을 배웠던 사도들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 주기도문을 외웠다는 기록이 한 군데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단 한 번도 주기도문을 외웠다는 기록이 없고,
그리고 기독교 역사를 보면 실제로 성경적인 교회일수록 공식 모임에서 주기도문을 외우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에서는 주기도문을 시도 때도 없이 암송하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교회 공식 모임에서 주기도문을 외우지 않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더 성경적이고, 공식적으로 그것을 외우지 않는다고 해서 이단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 비성경적인 잣대라는 것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님이 주신 건데 아무 의미 없이 그것을 암송한다면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주신 취지에 반하는 행위이다.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주신 이런 목적과 취지만 이해해도 그것을 공식 모임에서 외우지 않는다고 이단이다, 이런 이상한 주장은 아예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시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저 시간에 구애받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도신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한국 기독교에서는 이런 모임 시간에 주기도문, 그리고 사도신경, 축도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 이상한 것처럼 비춰지는데 사실 역사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신경 아시죠? 여러분, 이게 사도신경입니다. 아마 성경책 표지 앞이나 뒤에 아마 사도신경이 적혀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도신경은 AD 8세기경에 완성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도신경은 로마 카톨릭에서 나온 겁니다. 카톨릭 전설에 의하면 AD 55년경에 12사도가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요약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이때에요, 그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베드로가 가장 첫 부분을 기록했고 순서대로 나머지 이 사도들이 마지막을 기록해서 완성되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카톨릭의 전설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역사 기록을 보면 AD 300년 이전에는 사도신경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잖아요.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교회가 시급하게 신학을 정립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도시대부터 사실 이단적인 교리가 성행하고 있었고, 그리고 개종자가 이제 늘기 시작하니까 무엇이 정통인지 무엇이 이단인지를 가릴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제 교육해야만 했으니까 교육 도구가 필요해서 신학을 정립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AD 325년경에 니케아 신조라는 신앙 고백문,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신경은 AD 750년경에 로마 카톨릭이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그때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이라는 용어 자체부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하고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도신경은 이것이 이제 범국가적으로 사용하게 될 때가 AD 8세기 말 샤를마뉴 대제 때입니다. 오늘 끝나고 시험 볼 거거든요. 기억해 두세요. 샤를마뉴 대제. 이 샤를마뉴 대제가요, 그 당시 이제 서유럽에 있는 모든 그 교회들에게 예배 형식을 통일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있을 때 형식이 그때 만들어졌어요. 그때 사도신경이 채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도신경은 사도들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실제로 이 복음적인 성경적인 교회일수록 공식 모임 자리에서요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습니다. 특별히 지금 미국 기독교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침례 교회는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도신경을 암송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도신경을 공식적인 모임 장소에서 외우느냐 외우지 않느냐를 가지고 정통이냐 이단이냐 이걸 가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나온 것이 분명하고 출처가 분명하지 않는 사도신경을 우리가 굳이 사용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도신경이 역사적으로도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내용에 그 교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사실 적지 않습니다. 내용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근데 사도신경을 보면 우리 믿음의 이 핵심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은 맞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신성이라든지,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이 재림, 그리고 심판의 교리까지 핵심적인 것들이 잘 요약되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과 배치되는 표현도 존재해요. 봐보세요. 여기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표현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The Virgin Mary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정관사 더를 붙이고 대문자 V를 붙이면 그 사람을 신격화하는 표현입니다. 원래 여기 헬라어 원어에도 그 V가 대문자로 되어 있잖아요.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탄생하시는데 쓰임받은 것은 맞지만 그녀를 신격화하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더 대문자 V가 아니라 원래 A 소문자 V가 되어야 합니다. 한 천회에 불과했거든요. 마리아를 신격화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만든 거라니까요.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표현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사실 안 죽이려고 했습니다. 풀어주려고 노력했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은 다름 아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그 당시 바리새인들, 이 율법사들은 틈만 나면 예수님을 없애려고 했고, 결국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표현도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로 번역되어 있는, 이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사도신경에는 삭제된 부분이 있는데,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셨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descended into hell, 지옥으로 내려갔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라틴어 원어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지옥으로 내려가신 적이 있어요? 이건 성경과 부합하지 않는 문구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실제로 이 구절을 예수님이 연옥으로 내려가셨다, 이것을 입증하는 데 근거 구절로 사용합니다. 이 내용 자체가 맞지 않고, 그리고 여기 보세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화라고 할 때 영어 성경에는 The Holy Catholic Church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라틴어 원어에도 카톨릭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카톨릭 교회를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결국 로마 카톨릭이 만들어낸 신경입니다. 이 내용은 우린 지금 구원을 받고 개신교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왜 내가 로마 카톨릭 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내용으로 이게 적절치 않은 겁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 안에 이런 내용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했을 때 구원받은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이 표현은요, The Communion of Saints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Saint가 지금은 성도로 번역이 되지만 과거에는 가톨릭 성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성인들과의 통공을 의미해요. 가톨릭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연옥에 있는 성도들과 천국에 있는 성도들과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공력이 부족하면 성인들이 쌓아두었던 공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교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원래 이것은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들과의 통공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도신경은 후대 가톨릭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성경과 부합되지 않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교리도 충분하지 않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생활 가운데 이루어지는 성화의 과정도 여기 없습니다. 이런 많은 이유 때문에 사실 성경적인 교파일수록 공식 모임에서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습니다. 미국의 침례 교인들은 더더욱 외우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외우라고 강요해서도 안 되고, 그것을 공식 모임에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것도,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문구 하나하나를 정말 믿느냐 믿지 않느냐,
안 믿으면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믿으면 정통이라고 인정해주고, 사실 그것도 아니고 공식 모임에서 외우느냐 외우지 않느냐를 가지고 이단이냐 정통이냐 이렇게 가르는 것은 정말 사실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입니다. 이걸 우리가 좀 정리해 둘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축도를 이야기합니다. 축도 들어보셨어요? 왜 생명의 말씀 선교에는 축도가 없느냐는 겁니다. 축도가 뭐냐면, 보통 다른 교회 예배 마지막 시간에 목사가요 손을 올리고 성도들에게 축복을 기원하는 그런 사실 시간이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보통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목사가 손을 올리고 축도를 합니다. 이때의 신도들은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도 시간이 없으면 복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가요 성도들과 앞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리는 일종의 강복선언, 축도권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축도가 있다는 것은 나를 목사와 다른 종류의 사람으로 인식한다는 뜻입니다. 원래 이 축도는 구약시대의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주신 특권이었어요. 목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보세요. 민수기 6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아론이 대제사장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들, 그 계열인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그 내용이 24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축복을 내리는 이 권한은 아론 대제사장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주신 특권이었다는 겁니다. 특권. 자, 정리해 드릴게요. 보세요. 이게 구약 시대가 있는데 여기 하나님이 계세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죠. 그리고 제사장 위에는 여기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프리스트라고 하면 제사장이에요. 그 당시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었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아닙니다. 신약 시대에 여기 하나님과 우리가 있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고요.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사람이 거듭나면 거듭나는 순간에 다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제사장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순간부터 다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고 하나님께 직접 섬기는 제사장이 된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자 보세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도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들인 겁니다. 그럼 목사는 뭐냐? 목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중개자가 아니라 목사는 구원받은 한 형제에 불과하고 구원받은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꾼에 불과한 겁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이라고요. 제사장. 목사는 중간 매개자가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을 오해해서 목사가 일종의 제사장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앞에 나와서 대표로 축도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교회 안에 아직까지 제사장 제도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목사가 심지어 이 축도권을 가지고 있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심지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저주할 수 있는 저주권도 있다는 이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모임 마지막에 목사의 축도를 받지 못하잖아요? 그럼 불길해지는 거예요.
이 축복을 받아야 한 주 동안 교통사고도 안 나고 문제가 없을 거라고 믿는 거거든요. 이거 완전히 샤머니즘 아니겠습니까? 참된 교회 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목사만 제사장입니까?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고, 그래서요, 거듭난 사람은 서로 복을 빌어줄 수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도 있고, 그래서 공식 모임 자리에서 이 주기도문 또 사도신경 그 축도 시간이 없다고 해서 이단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절대 성경적이지 않다. 오히려 공식 모임에 그런 시간이 없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예, 이제 한 가지 끝났어요. 제가 31가지 준비해 왔거든요. 골라먹는 재미를 위해서 31가지 준비해 왔는데 이제 한 가지 끝났습니다. 자, 두 번째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31가지라고 얘기했더니 벌써 지금 지쳐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3가지만 보십시오. 영원한 속죄를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용서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대로 그 글을 옮겨왔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생명의 말씀 선교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교리는 영원한 속죄이다. 맞죠? 우리 교회가 사실 여러 가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점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단연 영원한 속죄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을 근거로 생명의 말씀 선교회는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까지 모두 사하여 주셨다고 주장한다. 이건 분명한 성경적인 가르침이고 정통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그러나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싶은 말은 구약 제사의 짐승 피의 불완전과 신약 제사인 예수님의 완전한 피를 대비하는 것이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영원한 속죄에 집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럼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를 모르겠습니다. 아니,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싶은 말은 구약 제사의 짐승 피의 불완전과 신약 제사인 예수님의 완전한 피를 대비하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속죄에 집중하면 안 된대요. 보세요.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회개할 필요 없이 다 사하여 주셨다고 믿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다 보니 미래의 죄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나 용서를 빌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게 되는 것이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생명의 말씀 선교회 우리 교회는 사실 영원한 속죄를 정말 강조합니다. 사실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고 정통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보세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말씀은 구약시대의 짐승피 제사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이 속죄를 정확하게 대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기 구약시대는 염소와 송아지 짐승피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효력이 몇 년짜리였죠? 1년짜리였어요. 그러니까 매년 이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겁니다. 레위기 16장 34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효력이 1년짜리였으니까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 구약의 짐승 피로 이제는 하지 않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 피로 얼마만큼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몇 번에?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정확하게 지금 대조하고 있는 거죠. 구약시대는 짐승이 제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효력이 1년짜리였기 때문에 매년 한 번은 계속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제물은 예수님이시고 단번에 끝내신 겁니다. 왜요? 효력이 얼마짜리니까요? 영원이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대요. 그럼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말씀도 보세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성막에서 서 있었습니다. 의자가 없었잖아요.
왜냐하면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정확하게 대비되어 있는 겁니다.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죄를 위해서 몇 번이요? 한 번. 얼마만큼?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지금 앉아 계세요, 서 계세요? 지금 앉아 계세요. 왜 앉아 계실까요? 다 끝냈으니까요. 영원한 속죄를 완벽하게 이루셨으니까 더 이상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앉아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 저가 예수님께서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 결과 예수님께서 영원히 단번에 온전케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 말을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서요. 영원한 속죄에 집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대요.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회개할 필요 없이 다 사하여 주셨다고 믿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죄를 사했다는 것은 믿어지는데 앞으로 지을 죄는 회개와 같은 인간적인 방법이 동원되어야 된다는 이 거짓된 믿음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백하게 거짓된 복음이잖아요. 예수님 피로는 부족하니까 회개되게 방법을 동원해야 된다는 생각이 여기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지난 죄는 예수님 피가 사했지만 미래 죄는요, 꾸준히 회개해야만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거짓된 믿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 아니겠어요? 실제로 이 성경과 기독교 정통 교리를 보면 이 생명의 말씀 선교의 가르침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우리가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짧게 기독교 정통 교리는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든지 또 벌코프의 조직 신학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걸 보여드리면 다 주무실 것 같아서 제가 쉬운 것만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과연 기독교 정통 교리는 어떻게 정리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게 기독교 종합주석, 그랜드 종합주석이라는 그 기독교 교리책입니다. 우리나라 목회자들과 그리고 신학생들이 즐겨보는 주석책인데 그 중에서도 기독교 교리, 구원론, 기독론 부분을 보면 도대체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보세요. 자, 구원받은 자는 과거 지은 죄만 용서받았습니까? 여러분, 이 책은 우리 교회에서 출간한 책이 아닙니다. 기독교 정통 교리를 여기 정리해 놓은 겁니다. 다 보세요. 아닙니다. 만약 구원을 받은 자가 과거 지은 죄만을 용서받았다면 현재 짓고 있는 죄나 미래에 지을 수밖에 없는 죄들은 해결되지 못하며 인간은 결국 죄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따라서 과거 지은 죄에 대한 용서는 구원을 완전하게 설명하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구원은 과거의 죄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지을 죄까지 완전히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 미래의 죄까지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실로 한없이 크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리책에는 맞게 나오잖아요. 미래죄까지 사했다고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자, 그렇다면 거듭난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인격의 소유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 거듭난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다면 그 역시 불신자와 마찬가지로 멸망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지옥 간다는 뜻입니까? 답을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 안 갑니다. 거듭난 사람이 현실적으로 죄를 지을 수는 있으나 그는 결코 다시 정죄받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래죄까지 사하셨으니까요. 자, 보세요. 그렇다면 거듭난 성도는 죄를 범해도 결코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거듭난 이후에 죄를 범해도 지옥 안 간다는 뜻입니까? 그 말입니다. 답을 보세요. 그렇습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지옥 안 간다 그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만일 범죄한 뒤에 어떤 고통이 따른다면 그것은 죄값으로 받는 처벌이 아니라, 지옥 가는 처벌이 아니라 행실을 바르게 고치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기억하십시오. 구원을 받은 성도에게는 지옥 가는 심판은 없지만 징계가 분명히 있다. 우리 교회 가르침이랑 동일하잖아요. 그럼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징계를 받기 전에 죄를 자복하고 돌이켜 고치십시오. 구원받은 이후에도 자백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교리책에는 맞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써 해결해 주신 죄는 어떤 죄입니까? 답입니다. 성도들이 지은 모든 죄입니다. 성도들이 과거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짓는 모든 죄도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완전하게 해결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과거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완전하게 해결하여 주셨으므로 성도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며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리책에는 맞게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로 죄를 영원히 사함받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백성을 속하기 위해서 해마다 대속죄일이 되면 동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속죄를 위한 희생제사는 짐승피 제사는 1년 동안의 죄를 사할 뿐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안에서 과거에 지은 죄는 물론 현재와 미래에 지을지도 모르는 죄까지 단번에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제사의 효력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가 말하는 핵심이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를 보면서 영원한 속죄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대요. 생명의 말씀 선교회를 비난하기 전에 교리책을 꺼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통교리뿐만 아니라 심지어 정말 확실하게 복음을 깨닫고 모범적으로 살았던 앞서갔던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했는지를 좀 제가 몇 분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분은 영국의 찰스 스펄전이라는 그 목사님입니다. 목회를 하시는 분이라면 이분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이분의 별명이 설교의 황태자입니다. 이분은 확실히 거듭난 분이었고 정말 복음적인 목사님이셨는데, 자, 이분이 많은 이 구원과 복음에 대한 책을 쓰셨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보세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무수한 사람들이 주 예수님은 과거의 죄를 용서하시는 데 필요할 뿐으로 미래의 구원을 위해서는 그분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당시에도 예수님은 과거의 죄만 사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 말입니다. 자, 그들은 지나간 날들에 대해서는 믿지만 다가올 날들에 대해서는 믿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부분적인 구원을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하고 있는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거나 아니면 전혀 담당하지 않으셨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우리를 구원하시든지 아니면 전혀 구원을 못하십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절대로 다시 반복될 수 없고 그분은 신자들의 미래의 죄를 위해서도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더 이상 속죄를 생각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미래의 죄도 확실히 처리하셨습니다. 맞게 가르치셨잖아요. 보세요.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의 모든 죄는 과거, 현재, 미래를 포함해서 모두 그리스도에게 부과되었습니다. 정확하게 가르쳤습니다. 미래의 죄까지 가져가신 게 분명하다 그 말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보세요. 뭐라고 설교하셨냐?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질 미래의 죄에 대해서도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수년을 기다려서 얻은 것이 아니고 단 한순간에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정확하게 가르쳤습니다. 스펄전 목사님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분은 헨리 맥킨토시라는 분입니다. 컴퓨터 이름이 아니고요, 사람 이름인데 아무도 지금 모르시는 초면이잖아요. 이분을 굉장히 사실은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모세오경 강해의 저자로 알려져 있고, 스펄전 목사님은 여기 전 세계의 책이 다 타버린다 해도 성경과 맥킨토시의 모세오경 강해만 있으면 충분하다, 그렇게까지 평가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과 동시대 분인데, 자,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범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보세요. 자,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죄의 일부만 지신 것처럼 느낍니다. 말하자면 회심할 당시의 죄만 용서하셨다는 것이죠. 과거 죄만 사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신자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대속되지 않는다면 그가 아무리 죄를 고백한들, 열렬히 기도한들, 철저히 금식하고 별의별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하더라도 과연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신실함과 의로움으로 죄인을 용서하시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어떤 독자는 이렇게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라고요? 그렇다면 나의 장래의 죄까지도 모두 대속되었단 말입니까? 이것과 관련하여 나는 그리스도께서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을 때 우리의 모든 죄는 장래일이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범할지도 모르는 장래의 죄와 관련하여 난감한 생각이 든다면 사실은 우리가 이미 범했던 죄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동일한 어려움에 직면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 기점으로 보면 우리가 지은 과거죄나 앞으로 지을 미래죄는 예수님 기점으로 보면 다 똑같은 장래죄다 그 말입니다. 여기 과거나 현재, 장래의 관점은 모두 인간 중심적이고 땅에서 본 관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모든 것이 영원한 현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래의 죄까지 확실히 사했다고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앞서 갔던 그리스도인들은. 이분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입니다. 이분도 영국 분이신데요, 의사 출신의 이 복음주의 설교가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교회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이 쓴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자, 갈보리 그리스도는 놀랍게도 단번에 죄의 문제를 처리하고 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위대한 논증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핵심이다 그 말입니다. 뭐냐면 구약시대의 날마다 다른 희생제물을 바쳐야 했고 제사장들은 계승되었으며 그들은 계속해서 정결한 제물을 바쳐야 했다. 자, 그러나 이분 그리스도는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죄의 희생을 드리셨다. 그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과거에서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처리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가장 핵심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강조하지 말고 영원한 속죄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대요. 도대체 누가 이단적인 성향으로 지금 그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좀 보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속죄에 집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회개할 필요 없이 다 사하여 주셨다고 믿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다 보니 미래의 죄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나 용서를 빌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가르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명백하게 거짓된 주장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했다고 참으로 믿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교회를 좋아하고 지원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다수의 교회가 그 예수님의 이 복음의 내용을 애매모호하게 가르칩니다. 지난 죄만 사하셨고 앞으로 지을 죄는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야 죄가 사해지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데 그런 교회를 지적해야 할 텐데 오히려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성경적인 복음을 깨닫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이런 그 주장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선교회는 교리를 서서히 바꾼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교리는 바뀌지 않아야 하는데 이상하게 생명의 말씀 선교회의 교리는 서서히 바뀐다. 말 바꾸기를 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 교회가 점점 교리를 이제 바꾼다고까지 하는 이런 근거 없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죄를 지으면 자백과 고백은 되고 회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회개해도 된다고 가르친다. 최근에는 용서를 빌어도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교리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신자들은 많지 않다. 특히 청소년들은 모른다. 알 수가 없죠. 교리가 바뀐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알 리 있겠어요? 대부분 이단들은 대회용 책자나 선전 내용 문구와 실제 가르치는 내용이 다른 경우가 적지 않으며 생명의 말씀 선교에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그 주장을 하는데요.
근거 없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의 교리가 바뀌어 왔을까요?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과거에는 회개하지 말라고 자백이나 고백은 해도 되고 구원받은 이후에 회개하지 말라고 가르쳤다가 최근에는 회개하라고 가르치고 최근에 용서를 빌어도 된다고 가르친다더라. 그래서 제가 옛날 책을 좀 가져왔습니다. 보세요. 진리 가운데로 유한 목사님이 쓰신 책이고요. 이 책은 1989년도에 인쇄가 들어간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1983년도에 창립이 됐잖아요. 1980년대 중후반부터 유한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 강해의 내용을 정리해서 책으로 출간한 것이죠. 이 내용 보세요. 몇 가지만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지을 여지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마음과 생활에 많은 잘못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시인하고 자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모든 죄는 정확히 말해서 낱낱의 죄입니다. 자, 여기 우리가 죄를 깨닫고 자백하면 예수님의 피가 그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그 낱낱의 죄에 대해서 자백하고 돌이킬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과의 사귐은 빛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숨기고 있으면 서로 교제가 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숨은 죄를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형제 자매들과 교제한다면 그것은 거짓이며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거리끼는 죄와 얼매이기 쉬운 죄를 그때마다 버리고 예수님 피를 통해서 계속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이 내용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뒤에도 생활 속에 지는 죄를 날마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이 씻겨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후에 생활 속에 짓는 죄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지만 주님과의 교제를 가로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죄가 들어올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죄를 뉘우치고 버리는 걸 말하잖아요. 돌이키는 걸 회개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그 죄를 버리고 자백하고 돌이킬 것을 가르쳐 왔습니다. 교리를 바꾼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유한 목사님께서요 1990년에 했던 주일 설교입니다. 창세기 강의 설교인데 제가 최근에도 처음부터 끝까지를 그 녹음된 그 파일이 그대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제가 다 들어봤거든요.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배워오는 교리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여기 보세요. 구원받은 이후에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신앙생활 중에 회개를 말합니다. 구원을 받은 후에도 우리는 육신에 빠져서 살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것을 뉘우치고 돌이키는 회개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 5절 말씀을 인용하셨잖아요. 35년 전의 설교입니다. 여기 생명의 빛이라는 우리나라 그 성도들이 보는 잡지가 있죠. 우리 교회가 83년도에 창립했고 85년도부터 생명의 빛이 출간됐습니다. 86년도 1월 달에 생명의 빛이에요. 세 번째 생명의 빛인데 새해를 맞아서 유한 목사님이 이렇게 인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자, 돌이켜보면 보람되고 기쁜 일도 많았으나 반면에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일도 많을 것이다. 주님의 뜻과 선을 알고도 행치 않은 일, 자신의 안위를 위해 방종하고 하나님의 일에 게을리했던 것, 형제 자매들에게 거리낌이 됐던 일들, 자신의 미련함으로 인하여 실수하고 스스로 속은 일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뉘우칠 수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자백하는 가운데
주님의 용서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새로운 지혜와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 교회 가르침이 변경된 게 아닙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버리고 뉘우칠 것을 계속 가르쳐 왔던 겁니다. 여기 보세요. 신앙생활의 4가지 요소, 말씀, 기도, 전도, 봉사, 교제잖아요. 봉사가요. 계속 동일하게 가르쳐졌던 겁니다. 교회 안에서요. 주변 사람들이 오해하고 비난하니까 교리를 구미에 맞게 변경시켜 왔던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그대로 가르쳐져 왔던 거예요. 여기 영광으로 가는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2000년 출간됐습니다. 그 전까지 우리 교회에서 가르쳐졌던 성경 강연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을 책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유한 목사님이 가르치셨던 내용인데 여기 보세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말씀한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은 생활 속에 짓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되지 않는다. 죄를 감추어 놓고 하나님과 교제가 잘 되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다. 구원받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조그마한 죄라도 있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미워하시는 것과 슬퍼하시는 것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과감히 제거해 나가야 한다. 우리가 자백하고 돌이키면, 다시 말해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깨끗게 해주신다. 자, 구원받은 이후에 교제에 단절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여기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가? 거듭난 사람도 잘못하면 지옥에 간다는 것은 이단적 교리다. 거듭난 사람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지옥 안 간다. 그런데 다만 잘못하면 다른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말고 자백하고 버려야 하며 마음속에 해결하지 못한 숨은 죄가 있어서도 안 된다.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숨은 허물과 감춰진 죄, 생활 속에 잘못된 것이 혹 있는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기도하다가 혹 교제 속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달으면 깨달은 즉시 돌이켜야 한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면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된다. 명확하게 가르쳤습니다. 여기 이것도 보세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하고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찾아보아야 한다. 일단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순종해야 한다. 우리 교회가 그동안 교리를 바꾸어 왔느냐?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이런 교회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자부심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요, 대부분 이단들은 대회용 책자나 선전 내용 문구와 실제 가르치는 내용이 다른 경우가 적지 않으며 생명의 말씀 선교에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교회에 무슨 홍보용 책자가 있어요? 대회용 책자, 선전 문구가 있습니까?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가르침과 우리가 내부적으로 성도들에게 가르쳐지는 교리가 다르나요? 이 주장이 얼마나 거짓된 주장인가에 대한 증인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 교회를 이단이라고 오해하고 비난하는 이 사람들의 이 주장이 정말 성경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심지어 정통 교리에 입각해서도 얼마나 그 근거가 빈약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거짓말까지 만들어내서 우리 교회를 이단이라고 그렇게 매도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을 찾겠습니다. 잠언 18장 넘겨보시죠. 잠언 18장
17절입니다. 17절.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송사의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 피고가 와서 밝히느니라. 재판정에서 주장하는 원고의 말이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피고가 와서 사실관계를 밝힙니다. 원고의 말을 듣고 우리가 그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대한 정말 근거 없는 그런 비난의 주장들이 있지만 사실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오히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성경적으로 복음을 고수해 왔고 또 가르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이런 면에서 보면 이런 오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자부심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신앙생활에서 절대 손해를 보면 안 됩니다. 내가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정말 비참하게 살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만큼은 성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악한 풍조가 가득 차 있고 거짓된 교리가 난무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참된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것이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그 풍조에 물들지 않고 우리가 성경 속에 들어가서 성경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생명 있는 교회 가운데 저희를 두셔서 올바른 복음과 또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리를 거짓이라고 이야기하고 거짓을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혼동된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끝까지 말씀을 기준으로 믿음을 지키고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주의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도 주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